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불구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올무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나 죄의 노예에서 일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세 번째 명령한 것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속박에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명절날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가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한 38년 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질병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질병도 있습니다. 욥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훈련시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부주의로 잘못된 습관으로 전염병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교만하다 발에 불치의 병이 걸린 아사왕처럼,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38년의 인생을 완전히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고 사람과의 단절을 만들고 자신과의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행복과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양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죄가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올가미를 메고 있는데 그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멍난 그릇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